사무엘상 15장 우리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사울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고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좋은 군사들을 붙여주심을 통해 이스라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항상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항상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데,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두 번째 큰 실수를 또 범하게 됩니다. 첫 번째 큰 실수가 뭐였냐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다급한 마음에 누가 번제를 드려요? 자신이 그냥 번제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사장에 대한 월권을 행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급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잘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야 되죠. 그런데 이번에 또 사울이 아주 치명적인 큰 실수를 하나 또 범하게 되는데, 오늘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거야. 그 이유는 뭐냐면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아말렉이 공격한 르비딤의 사건이 있습니다. 아말렉의 도적대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칠 때, 그때 유명한 사건이 뭐냐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어 기도하잖아요. 그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붙들어주고 같이 기도할 때 전쟁에서 이기는 사건이 바로 그때가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의 사건을 기억하시고 아말렉을 치라는 거예요. 벌을 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대신 조건이 뭐예요? 그들의 소유를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소유를 남김없이 진멸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울이 이렇게 하죠.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렇게 했어요. 뭐냐면 가치가 있고 좋은 거는 진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가 없고 하찮은 거는 진멸하고 좋은 것과 기름진 것은 남겨두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서 내가 순종하고 싶은 것은 순종하지만 내가 순종하고 싶지 않은 거는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부모가 이렇게 뭘 시키잖아요.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아무리 얘기해도 잘 안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울이 하나님 중심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 큰 실수였던 게 제사장의 월권도 그렇고 번제를 그냥 자기 마음대로 드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중심의 마음이 없이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자기가 해버리는 거예요. 모든 결정의 어떤 선택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사울에게 보여지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들의 그 문제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하나님 중심의 마음, 신앙의 영성이 가장 약하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왕으로서 이 하나님 중심의 마음이 중요한데,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사울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약했다는 거예요. 겸손의 마음은 있었을런지 몰라도, 키가 크고 싸움에 능했을런지는 몰라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약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교회 일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잘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신앙이 약하고 하나님 중심의 마음이 약하면 절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꾼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사무엘이 결국에는 이 사울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책망을 합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책망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하죠. 유명한 말씀이죠.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울이 핑계하는 게 뭐예요? 좋은 기름진 양을 진멸하지 않은 이유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했다. 급급하게 지금 핑계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하는 얘기가 그렇게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인생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장 뼈아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게 2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2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하냐면 같이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당신과. 그러면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되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가장 무서운 얘기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저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그게 뭐냐면 결국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는 것, 결국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인생을 하나님도 그를 저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이 신앙의 영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는 귀를 기울이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을 때 결국 하나님도 사울을 저버리시며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인생, 하나님 중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승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